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7장은 약 15년 앞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으로 앞뒤를 오가면서 한 왕의 통치 기간에서 다른 왕의 통치 기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편집을 보입니다. 이렇게 연대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진 유다의 최종적인 멸망을 향해서 진행되면서 여호야김 통치 초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파멸로 가는 모든 추락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독자들, 그 원독자들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장의 시점은 28장과 같은 시드기야 4년째 주전 593년입니다. 1절의 여호야김은 그래서 시드기야의 잘못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국제 외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소집했을 것이고 의제는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반란 동맹 결성이었을 것입니다. 매년 바치는 정기적인 조공 예물을 바벨론에게 바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한 정치적인 충성을 철회하기로 모인 그 회의에 그렇게 연합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들은 세계관입니다.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면서 나라의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자시며 땅과 사람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실 권세를 갖고 계시다. 6절 당분간 그들의 땅을 느부갓네살의 권력 아래 두기로 정하셨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권위와 성취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7절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권력은 일시적일 것이다. 3대까지다. 8절 따라서 이 작은 나라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현명한 정책은 그 시기가 끝날 때까지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다. 반역은 더 심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9절 그들의 종교 권위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거짓말이며 믿어서는 안 된다. 10절 느부갓네살에 대한 반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된다. 11절 반면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며 모든 나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이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잠시 나타나 주목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다시 사라지는 인간에 불과하죠. 당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흥 바벨론의 권세가 막강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대였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각국의 사신들 앞에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과 함께 예언의 말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입에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다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혼자 멸망에 대해 말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나라의 위급함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그것이 선지자적인 기도죠. 선지자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때문에 분노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세상과 다르지요. 우리 자녀들도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만 쓰십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말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파괴를 전하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릇된 모든 것이 부서지고 파괴될 때 비로소 새로운 체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참된 회복은 철저한 파괴 위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의 참된 회복도 그릇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무너지는 철저한 파괴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을 예언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미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바벨론과 결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쉬운 삶,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예수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중심이 없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면 영에 속한 자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때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